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주님의 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가 계세요.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계신데, 그 설교가 분께서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 4가지 이 동기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1등부터 4등을 이렇게 쭉 치러보니까요, 이 첫 번째 교회를 나가는 미국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동기가 뭐냐, 생활 습관이나 이 관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선조들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생활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관습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에서부터 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또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당연히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둘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시죠. 유독 어떠한 특정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 저 또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참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저도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고는 합니다. 그렇죠. 주일에 그 목사님의 그 라이브한 그 설교를 그 현장 가운데서 듣기 위해서 또 많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교회로 간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 교회에 나가서 말이죠, 작은 봉사활동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교회에는 봉사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회에서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면은 별로 그다지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작은 직분자로서
또 주님 맡기신 일을 잘 봉사하고 또 섬기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는 행복감, 만족감이랄까요?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네 번째가 4등이 뭐였냐면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위로. 저는 생각보다 이게 1등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4등으로 밀려났어요.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충분한 이유가 되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또 마음의 상처가 생채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고 또 고독하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람이든 누구든 그런 위로와 평안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누군가 이 절대자를 이렇게 찾기를 원합니다. 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본연의 인간의 자연적인 심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습관적으로 또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그 원인이 동기가 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동기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동기는 될 수 없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 교회를 이끌고 계시지만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의 헤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집합체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것이죠. 예배당인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그 모임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 다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작은 예배가, 이 작은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살려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평안한 몸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습관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명색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은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자가 아닌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올 수 없는 곳이 또한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는 곳. 아니 2% 부족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그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 이 페스티벌, 이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만 때론 교회는요, 환난당한 자,
아픈 자들이 모이는 이 영적인 병원, 이 병원이기도 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 많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자라온 사람들은 마음에 늘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가 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깊이 쳐다보면은 그곳에 상처난 곳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시원한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 재충전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서히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그 현장이 바로 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웅장한 예배당에 내부는 아름다운 그 진짜 인테리어로 쫙 되어 있고 아주 높은 고위직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 모이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그 설교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섬김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이상적인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 직분자라 그러면은 왠지 그래도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이 땅에 그런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완전한 교회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이 그 부족함을 메꿔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그 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예배당에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잘난맛에 사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설사 보기에는 그런 완벽한 교회가 뭐 있다 치더라도 말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불편이 나옵니다.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또 저희 교회는 이게 없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내적인 불만, 불평들이 당연히 쏟아집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벽한 온전한 교회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 그때 회복된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면 그때서야 완벽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또 성경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저마다 우리 각각의 그 파트, 이 지체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이 파트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번역하기를 지체라.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모든 손과 발과 입과 눈과 귀와 이 모든 우리 신체의 이 파트들이, 이 지체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그 도상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불안정하고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전과 불완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주님이 그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 이 룸을,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언약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이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요청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참 이 요한계시록은 참 이 종교개혁가 칼빈도 추석을 하다가 붓을 꺾었다는 참 어려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인데, 부족한 종이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이 터키 서부지방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터키 여행을 아마 성지순례를 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마치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터키 서부지방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마치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쳤던 교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로 따지면 말이죠, 나름의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성실히, 전통과 그 교리를 성실히 준수하고 또 그 교리에 따라서 이단을 분별하고 또 이단들을 찾아내고 또 이단들을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장난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읽고 인내하고 또 주를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박해도 받고 참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 나갔던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하나 받아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만 또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책망을 받는데, 그것이 이 첫사랑을 상실했다. 첫사랑.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첫사랑은 잊질 못하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족한 저는 이 첫 교회, 첫 사역지 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늦지막 40의 나이가 다 돼서 처음 서울에 한 100여 명 모이는 조그만한 서울 그 중심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부임을 했습니다. 참 목사님은 그야말로 학자셨어요. 학자시고 이 생태신학, 이 자연에 대한, 생태신학에 대한 놀라운 방대한 그런 지식들도 가득 차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학의 깊이, 자연 생태계의 그런 소중함,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 목사님은 특별히 자연에 대한 이 존귀함이 있어서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교회 마당에 정원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또 하늘에 내린 빗물을 받아가 그 빗물을 다시 또 재활용하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오고 기도 공부에도 나오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처음 1년 동안의 그 사역은 참 제가 잊지 못합니다. 또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목사님, 전사님 가지 마시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앨범으로 내 모르게 이렇게 앨범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을 착착착착 다 찍어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사진첩으로 다
만들어간 말이죠. 그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첩까지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 지가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배죠, 보물. 나의 첫 사역지가 그랬습니다. 참 좋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이게 첫사랑, 어떤 첫 만남 어떻습니까? 순수하잖아요. 때묻지 않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계산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계시록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랑, 이 사랑이 부재해 버렸다.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교회에 말썽이 일어난 이유는 뭐 해보면 교회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크게 보이고 침소봉대하게 되고, 또 사랑이 없다 보면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고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한다. 이게 뭐냐? 다 이 사랑의 메마름, 사랑의 부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진짜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 에베소서의 교회의 그 사자에게, 그 메신저, 그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죠.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 정열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 묻지 않는 그 순수한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소환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설파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듣기 싫은 세상 소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첫사랑이 상실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첫사랑의 회복을 주문을 하시는 것이죠. 첫사랑이 메마른 교회가 아니라, 그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지속하고 그 첫사랑에 감격하고 그 첫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첫사랑을 내가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마음 한켠에 이렇게 준비하고 보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을 나에게로 소환시키세요.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처방을, 영적인 처방을 내게 주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처방.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말이죠,
의사가 바른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소화제를 수십 톤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통 환자에게 무좀약을 준들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의사는 바른 진단과 거기에 따른 처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신종 플루가 막 유명할 때, 그리고 그 유명한 연예인 그 아들이 신종 플루로 이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아유, 큰일 날 위험한 병이구나, 감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우리 큰딸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감기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신종 플루가 의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니기만을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진단, 이 결과가 일반 감기로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때 한번 제가 마음을 한번 쓸어내리겠습니다. 이렇듯 바른 이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진단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으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사랑을 상실한 이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세 가지 처방. 첫 번째가 뭐냐? Remember, 생각하라. Remember, 생각하라. 두 번째가 뭐냐? Repent, 회개하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두, 가지라, 행하라. 이 세 가지 처방을 내려요. 이 생각하라, 이 헬라어로 무네모뉴에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리멤버, 기억하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떨어지라는 펩토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추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락하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서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사람이 있나요? 거의 불구나 아니면은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협할 수가 있죠. 어디서 네가 추락했는지, 네가 어느 지점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추락했는지 그 지점을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해, 잘 기억해봐라.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졌던 자신의 그 상태를 겸허하게 수용해라. 내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내 본래 원래 내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잘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도 뭐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을 하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이 추락된 곳, 그 추락된 지점이 어딘지, 나로 하여금 추락시킨 그 지점이 어딘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려 깊게 생각을 계속 해본다면 네가 그 추락된 지점이, 떨어진 지점이 어딘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뭐라 얘기하시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이 메타 노에손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메타라는 것이 뭐 중간에 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노에손이라는 것이 이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간에 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내가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마음을 다시 중간에 이게 유턴하라, 돌아오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으면 그것을 잘 remember, 기억해서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repent,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거기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뜸을 꿈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이 회개의 스타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주님께서는 가지라.
포이에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지라. 이 뭘 가지라는 거냐?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이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깊은 경험을 했을 때, 그때 그 처음 행위,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너무 감격스러웠던, 너무나 감사했던,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그 처음 행위를, 그 첫사랑을 다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라. 이 첫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주님의 종말론적인 임재 때에 내가 생명나무를 주겠다. 생명나무는 죽은 자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뭐가 달려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생명 화실이 주로 좀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추락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겠다 얘기를 하세요. 이 뭐 촛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리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옮기겠다라는 이 헬러 단어가 영어로 remove 뭔지 아세요?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사랑,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그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다시 소환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그 교회는 아직 이 교회당에 이 공동묘지, 이 뼈들이 이 교회 지하에 여기 많이 묻혀 있죠. 옛날에 참 궁궐 같은 화려했던 그 예배당, 지금은 가보면은 그야말로 공동묘지와 같은 쓸쓸하고 한적하고 주일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1년에 딱 두 번을 교회에 간다고 하죠. 결혼식, 장례식. 결혼할 때, 장례할 때. 자기가 결혼할 때 한 번 가고 그야말로 죽을 때, 장례식 때.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야말로 전체 인구의 진짜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 3% 정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마치 교회가 공동묘지화된 느낌이다. 공동묘지화된 느낌이다. 과거 그 화려했던 교회, 왜 지금 이 공동묘지화처럼 주일날 예배가 없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에 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과거의 그 부흥에 너무나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들여내지 못하고 그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과거 후대들이 물려줄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서양의 교회와 같이 공동화되고 공동묘지화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 첫사랑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의 그 신앙,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하나님 얼마나 이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죠. 하나님이 어떠한 애타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동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첫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의 내면 깊은 가운데, 우리 내면 깊은 가운데 이게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바로 옆에, 내 가까운 곳에 누구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첫사랑을 주님 앞으로 소환하십시오. 먼저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만이 종국적으로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첫사랑의 회복된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